할렐루야. 이 기쁨의 성탄절 예배 가운데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가정 위에 주 예수님의 참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이 되면 찬양대가 찬양을 준비하고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이 큰 행사를 또 준비하고 온 가족이 멀리 있는 자녀들까지 다 모여서 한 자리에서 들뜬 마음으로 북적북적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성탄절 예배 풍경은 그와는 다릅니다. 서로 대면할 수가 없고 접촉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임마누엘이라 하신 이 말씀이 더 귀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1장 23절 보면 그 뜻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이 성탄절에 주시는 은혜의 무게와 기쁨의 영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임마누엘이라 하신 이 이름을 처음 선포해 주신 그 시대, 그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야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당시 왕은 남유다의 아하스 왕입니다. 사람들은 왕이 되고 높은 지위를 얻게 되면 행복할 줄 알지만 아하스는 20살에 왕이 되어서 단 하루도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곧 아람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침공한 것입니다. 그날 전쟁 가운데에서 하루에 죽은 자가 12만 명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남유다의 아들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는 이 전쟁 가운데에서 이 아하스는 이 다윗의 집을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왜 이런 패배를 겪게 되었는가? 성경은 그 이유를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치 사람이 쓸데없는 물건을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속에는 이미 믿음의 대상이 있었고 사랑의 대상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가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8장 3절을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이 아하스 왕은 온갖 그 고대 근동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을 다 믿었어요. 그 중에서 그의 자녀들까지 불사르는 몰렉의 제사에 참여했다는 것이, 그 우상의 그 형상이 있는 이 몰렉 이 우상은 그 밑에 큰 화덕이 있고 짐승의 형상이 있고 그 속에 불을 지펴서 뜨겁게 달궈진 그 우상의 제단에
자기 아들, 자기 딸을 올려놓고 태워 죽이는 이 제사. 무시무시하죠? 자기 자식들 죽일 정도로 복을 구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 대충 인생 산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얼마나 열심으로 치열하게 산 인생입니까? 자기 자식 죽일 정도로 그렇게 전쟁 없는 평강을 이 왕이 구했다는 것이에요. 20살의 젊은 나이에 나라의 운명을 그 어깨에 짊어지고 어떻게 해서도 할 수 없고 몸부림을 쳐도 이길 수 없는 암울한 현실 가운데에서 자기 아들, 딸이라도 바치면 혹 될까 싶어서 그 우상의 제단에 그 자녀들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의 애씀과 이 정성과 희생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허망하며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가증스러운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7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읽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이 두 나라가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남유다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잘하는 사람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 우둔하여서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매를 맞을 때에도 우리는 아버지의 품속에서 매를 맞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알면요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 사랑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2절 마지막 부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랬어요. 그 마음이 요동하는 것이 왜요? 아람 때문에, 에브라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시편 62편 2절 보니까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시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오직 주만이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할지로다 그랬어요. 세상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요동쳤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회복과 소망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지자는요 말씀을 가진 사람이죠.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누굴 데려가라 하셨어요? 이사야의 아들을 데려가라. 그 아들 이름이 수알 야숲이에요. 3절에 나오는 그 수알 야숲의 이름의 뜻이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하는 뜻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은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약속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의 어린 아들 자체가 메시지였습니다. 아들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다음 세대가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메시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 아람과 에브라임이 강하다 하여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두 나라를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사도행전 보니까 그들은 두 부지깽이일 뿐이라 그랬어요. 부지깽이가 뭐예요? 옛날 집에 아궁이에 불 뗄 때 이 불쏘시개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죽은 나무 검게 걸려서 곧 버려질 그 부지깽이와 같은 그 나라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힘을 보고 놀라지 말라. 이 미래의 주권자는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신 것이에요. 세상의 죄인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을 가지라 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남은 자가 있다는 그 말씀은 쉽게 우리 모든 일 다 잘 될 거야 이런 메시지는 아닌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래서 여러분, 그 말대로 남은 자예요. 그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황폐함이 있어야 그 약속이 성취되리라 하는 것이에요.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이것은요 약속도 아니고 복도 아닙니다. 이사야는 1장부터 66장까지 정신없이 구원에 대한 말씀과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교차되고 있는 것이에요. 회복에 대한 말씀과 황폐함에 대한 이 말씀이 서로 긴장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키고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 중에서 연약한 인생은 구원의 말씀, 회복의 말씀만 듣고 싶어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건너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나의 기분과 나의 생각을 더 높이 두는 수준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사야 40장 보면 하나님, 이사야가 그래요.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외칠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이 우리의 육체입니다. 육체의 자랑이었어요. 나된 것은 나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육을 죽이시고 나의 자랑을 멸하시고 나의 꽃과 나의 풀을 황폐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되 나의 옛사람은 황폐하게 하셔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의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이제는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새 생명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불같은 시련의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을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도착점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오직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이 믿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그 믿음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람과 에브라임의 뜻은 서지 못하며 그들의 계획은 이루지 못하리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말씀만 성취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람과 에브라임 이길 힘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아람과 에브라임을 이길 힘이 있어도 그 다음에 아수르가 옵니다. 아수르를 이길 힘이 있어도 그 다음에 바벨론이 옵니다. 바벨론을 이기면 그 다음에 메데파사가 오고 그 다음에 로마가 와요. 그러니까 그 힘을 구하지 말고 모든 역사와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다급합니까? 아하스가 다급해야 하죠. 자기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다급한 한 아버지가 마가복음 9장에 등장해요. 그 귀신이 아들을 불에도 빠뜨리고 물에도 빠뜨리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도 다급한 나머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니 주님이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도를 바꿔서 주여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여러 가지 형편을 얘기했습니다. 아들이 죽습니다. 아들이 불에 빠집니다. 물에 들어갑니다. 경련을 일으킵니다. 거품을 흘립니다. 이 기도가 다 지워지고 한 가지만 거예요. 주님, 믿음을 주옵소서. 그런데 아이러니예요. 내가 믿나이다.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누가 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하지도 못해요. 이렇게 이 아버지처럼 아하스가 다급해야 했어요. 그런데 더 다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징조를 구하라 그랬어요. 징조는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징조예요. 징조를 구하라. 이 하나님의 마음의 뜻은 그것을 보고 믿는 마음을 주리라. 믿음을 주리라. 믿음을 도와주리라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짜고짜 믿으라 다그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음을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징조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가 구해야 했는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12절 읽겠습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배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무엇을 배워요? 율법을 배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아무나 이 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 구절만 딱 보면 믿음 있어 보여요. 그런데 말씀을 배웠는데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그것을 외식이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웁니다. 그 배운 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그 연륜과 경륜을 가지고 자기를 포장하고 빠질 때 빠지는 것이에요. 그 알미, 그 지식이 그의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역시나 그는 그 속에 어떤 다른 사랑의 대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 보면 그 대상이 나와요.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러분 구원하소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기도를 아수르 왕에게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모든 믿음의 고백과
사랑과 충성을 아수르 왕에게 다 쏟아붓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 절 말씀 보면요, 그 성전에 있고 왕궁에 있고 여호와의 곳간에 있는 은금,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것들을 다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쳤다,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하스를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셨을까.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의 길이 파멸과 심판과 멸망의 길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구하라, 기도하라 하신 것이에요. 그 결과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 나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구하라 하셨는데 구하지 않는 것은 죽으려고 길을 쓰는 겁니다. 불뱀에게 물렸어요. 하나님이 그걸 쳐다보라 했어요. 근데 필요 없습니다. 그건 죽으려고 길을 쓰는 거예요. 그러려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아수르 왕을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구해야 될 모든 마음의 정성이 다 아수르 왕에게 가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이 괴로우세요? 13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했어요. 여러분, 아하스 하나가 믿지 못하니까 하루에 유다의 아들들 12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은 얼마나 많아요? 그 전쟁터에서 아버지를 뺏기고 남편을 뺏기고 아들을 뺏긴 그 가족들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아하스는 자기 아들, 딸들도 지키지 못하고 헛된 믿음을 가지고 우상의 제단에 불태워 죽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고생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아담으로부터 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범죄하고 똑같이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가장이 믿음이 없으면 가족들이 고생을 합니다. 돈 벌어다 주는 것이 좋은 아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보이는 것이 좋은 아빠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영원한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의지할까?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온갖 신들, 온갖 나라 권세 다 의지했어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세상은 내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형편과 모든 상황과 나의 아픔과 나의 가난과 나의 질병과 지금의 전염병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무나도 배가 고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뜬구름 잡는 것으로 여겨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도 지금 줄이고 힘든데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니까 말씀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실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도 우리에게 양식을 주지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해줄 것 다 해주시고 원망받으세요. 다 해주시고 불평받으세요. 다 해주시고 오해를 받으십니다. 그러면 아하스가 그렇게 의지했던 아수르 왕은 그에게 무엇을 해주었을까? 얼마나 유익하게 해주었을까? 역대하 28장 20절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그랬어요. 군대가 오니까 도와주는 줄 알았죠. 이제 살았다 싶었죠. 그런데 돕지 아니하고 그 군사들을 가지고 오히려
남유다를 쳐서 공격하고 이전보다 더 빼앗고 더 억누르고 더 괴롭히는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은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참 평강이 없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라는 감옥 속에 있는데 누구를 도와요? 누구를 유익하게 해요? 자기도 죽는데 아무도 못 도와줘요. 그런데 그 세상을 의지해요? 우리가 이런 아하스를 보고서 꼴 좋다, 내 그럴 줄 알았지,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참 말 안 듣고 예배 안 드리고 그렇게 도망 다니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마음속에 올라오는 말이 있어요. 내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갈 때까지 가고 아무런 잘한 것이 없는 이 아하스를 위해서 이 놀라운 징조의 말씀을 이때 주신 거예요. 이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랬어요. 징조를 구하라.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허울 좋은 말로 그렇게 외식했죠.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구하지도 않은 징조예요. 바라지도 않은 징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징조를 내려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구하지 않은 것을 받으면 귀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구하지 않으면 말씀은 다 쓰레기처럼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어떨 때는 사람들이, 어떨 때는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구나 느껴질 때가 오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말씀을 하나님이 봉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속상하기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 그저 종이요 전달자인데도, 주인이 아닌데도 속상한데 이 말씀의 주인 되시는 분은 얼마나 속상하실까. 그러니까 이사야 6장 10절 보니까 이사야를 보내실 때 너는 가라 그랬어요. 너는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를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여서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고침받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마음을 둔하게 하라. 왜 이 말씀하십니까?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이사야라는 이름 뜻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라 해요. 그러면서 가장 어두운 때, 가장 믿지 않을 때, 가장 배역할 때 하나님이 가장 밝은 계시와 징조를 보내신 것이에요. 돌아오라고 보내신 것이에요. 바라지도 않은 그 징조를 이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우리는 새해 딱 다짐을 하고 말씀을 읽으면 마태복음 1장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익숙해요. 그 아들이 곧장 어떤 의심도 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적용되고 우리가 알기 때문에 뭐 고민이 없어요. 그런데 아하스에게 주신 이 말씀이 과연 그 말씀일까? 700년도 더 지나야 오실 그분을 기다리라고 주신 말씀일까? 그것은 약속이죠. 징조가 아닙니다. 징조는 그 약속을 볼 수 있게 주신 것이 징조예요. 그러니까 네가 볼 수 있는 그 징조를 주리라,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에요. 여기서 처녀는 알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는 동정녀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젊은 여자란 뜻이에요. 보통의 여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7장 14절의 강조점은 동정녀에서 탄생한 기적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기간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15절 16절을 보면 이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처녀가 있고 젊은 여자가 하나가 있어요. 이 젊은 여자, 이 처녀라고 하는 것은 아주 꽃다운 나이, 가장 아름다운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알마, 곧 아가씨죠. 곧 근데 머지않아 결혼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곧 또 임신했다 그래요. 그런데 곧 배가 부르죠. 그러면 애를 곧 낳아요. 처음에는 품고 있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업었다가, 좀 자라니까 내려놓았다가 이 아들이 자라요. 엄마 한 어깨춤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이 아가씨 때부터 아줌마 때까지 얼마나 걸려요? 여러분 다 경험 있으시죠? 얼마나 걸려요?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한 이 정도 되면은 15절 16절 보니까 그 아이가 자라서 자기 스스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한 10년 12년 그 안에, 그 어간에 그렇게 괴롭혔던 아람과 에브라임을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라, 그것을 보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아들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어가고 열매 맺어가고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BC 734년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12년이 지나고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힘을 보고 낙심하지 말라. 모든 역사의 죄인은 나 여호와니라. 이것을 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관심이 없고 지금의 전염병과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형편에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 이 징조가요, 아하스가 보아야 했던 이 징조가 어떤 아들일까 궁금해요. 그런데 이사야 8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그랬어요. 이사야와 이사야의 자녀들, 그리고 포괄적으로 유다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바로 징조와 예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기업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미래의 소망에 대한 징조와 예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세대를 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는 것을 내가 늙는 것보다 우리 자녀들 자라는 거 보면서 확실히 깨달아요. 옷이 안 맞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 2020년 키워드가 뭡니까? 화두가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말끝에 맨날 어렵다 어렵다, 힘들다 힘들다 얼마나 많이 말했어요? 그런데 2020년 우리 가정을 보니까 이렇게 어렵다 어렵다 했던 이 2020년에 우리 주원이가 얼마나 키가 자란지 몰라요. 우리 하원이는요, 놀랍게도 얼마나 포동포동, 정말 거짓말 아니에요. 얼마나 살이 쪘는지 이렇게 어려운데 애들은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가정을 존속시켜 주시고 교회를 굳건하게 지켜주신 것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가난함과 우리의 전염병 속에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어떠한 기여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영원한가를 우리로 보게 만들어주신 것이에요. 모든 역사의 주인과 세상의 주인은 나 여호와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우리가 무감각하게 흘려보내는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이 복을 심어주시고 기적을 심어 놓으셨고 하나님의 징조와 예표를 그 속에 심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감각하게 흘려보냈던 그 시간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실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족했던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고, 우리가 원망했던 자리, 우리가 연약했던 그 공간, 우리가 처절하게 슬퍼했던 우리의 삶의 장막에서 주님이 함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비범한 구원의 역사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하스에게 주신 이 징조는 우리에게 더 크고 영화로운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 자녀들 속에 한 아기를 주시고 한 아들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렇게 끝간데 없이 가증하게 행하고 우상과 세상을 사랑했던 남유다를 왜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셨는가? 그 자녀들 속에 온 이유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한 아기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한 아기는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아기입니다. 동정녀에게서 나셨다는 것은 인간이 그 출생에 어떤 관여한 바가 없고 기여한 바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 원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근원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이며 우리에게 영광이고 놀라운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동정녀가 아이를 낳은 그 기적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은혜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에요. 인생의 비참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우리가 책임져야 했던 그 형편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어려운 비참의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야 하고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나의 죄까지도 책임져야 했던 그 형편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는 부정함으로 점철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의 원인을 품고 그 죄의 원인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내일은 멸망이었고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처지요, 우리의 형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사랑이었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시작이 되신 이 아들은 동정녀에게서 나셔서 죄가 없으시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무게의 짐과 죄의 책임들을 떠 안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생각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바라지도 않고 우리가 구하지도 않은 때에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의 아들이 우리의 원인이 되어주시고, 이것을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우리의 결과가 되어주셔서 이것을 구원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죄 많은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가 되어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영광의 미래가 되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을 돌아보지 않으시며 왜 나의 현실과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형편에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내버려 두셨는가 하는 그 절규 속에서 아하스는 자기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몸부림치다가 우상의 제단에 아들도 바쳐보고 딸도 바쳐보고 아수르에게 자기의 모든 사랑과 충성을 바쳐보았지만 아무런 유익이 없이 그가 허망함에 빠졌습니다. 우리로 그러지 않도록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영광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열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했어요. 우리의 불신앙을 하나님이 열심으로 이기시고 우리의 무지함을 하나님의 의지로 깨뜨리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리쳐 주셔서 이 구원이 반드시 이 교회 위에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자유와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아기의 몸으로 속박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아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은혜와 그 풍성한 긍휼과 다함없는 사랑을 깨닫고 아기로 오신 예수께 경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이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기쁨과 생명을 누리고 그 아기 속에 있는 믿음의 영광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기쁨과 평강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까지 사랑하고 이 성탄에 주신 영광이 영원까지 이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